창세기 24장 57절부터 67절 말씀 가지고 이삭의 치유한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삭의 치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57절부터는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결혼하는 게 되는지, 어떻게 아내를 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4장 67절에 아내로 삼고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삭의 위로를 가지고 이삭의 치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외로웠겠죠, 이삭이. 그리고 40세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고대 사회는 어떤 결혼 풍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가 40세까지 결혼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근데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가 죽은 후에 그리고 외롭게 지내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결혼하면 우리가 많은 결혼식도 가보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한 사람의 지지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이 생기고 내 지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걸 치유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삭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됐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해 본 걸로. 그러니까 청소년이 알만한 나이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딱 했을 때 아버지 안 돼요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난 죽으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가 몽둥이를 뚜렷해갖고 데려가진 않았고 그냥 아침 일찍 가서 했으니까 분명히 이성적인 나이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싫고 좋고 알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나이. 17세, 20세 정도면. 근데 이삭이 거기를 뿌리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왜 거기 누워 있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의 곁에서 봤겠죠. 보고 신앙을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도 보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심 잘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누구나 의심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여기 도망가야 되나? 고민도 했겠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이삭의 전 인생을 끄는 그런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이삭이 과연 그 상처가 됐을까? 트라우마, 죽음의 공포, 밤마다 잠을 잠고는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칼로 찌를 것 같아. 꿈에 나타나. 그럴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우리는 지금 트라우마라는 게 심리학적 용어로 이삭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없었다고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했으니까 그런 꿈도 안 꾸고 하나님 신앙 100%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본 결과 이삭은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아마 가끔 생각나고 아버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두렵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루터라는 그런 영화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루터가 왜 하나님 신앙을 만나고 신학을 하게 되고 종교에 귀하게 됐을까요? 들을 가는데 자기 들판을 가는데 자기 친구랑 가는데 어두워져 깜깜한 천둥이 번개 팍팍 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탁 천개 번개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청년 시절에 그걸 보고 자기 친구 옆에 죽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생각하게 되고 신앙심 깊어지고 그런 걸 겪게 되는 거죠. 웨슬리는 안 그런다. 웨슬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영국에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관에 불이 나버렸어요. 몇 살 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불이 났는데 막 연기 질식하고 막 다른 곳 살았는데
존 웨슬리만 거기서 있었고 힘들게 살아났어요. 꺼내줘. 웨슬레가 저도 심리학을 분석하고 웨슬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글을 썼는데 웨슬레가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게 되는 건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봤을 때 이삭은 분명히 그 일상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고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또 상처가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미 형이 있었어요. 예?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자기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동침해가지고 하나님이 후사를 준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갈이랑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86세. 그러니까 이삭이랑 이스마엘 차이는 14년. 근데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 찾아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21장 9절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온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살 차이 나니까 이삭이 한 5살, 10살 때 정도에 심하게 놀렸으면 모르죠. 그것도 못하냐. 막 심부름 시키고 막 그랬을까. 예? 놀렸다고 성경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학대 비슷한 개념으로 놀렸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어쨌든 이삭은 형 14살 먹은 형으로 놀림을 당했고 이삭의 성격과 성품을 보니까 눌렸어요. 형한테 놀림을 당하고. 하갈이 과연 이삭을 이뻐했을까요? 배다른 사람인데 아기자기하고 막 다툼이 있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성장기 때 놀림을 받고 크건 작건 어쨌든 학대를 좀 형한테 당하고 가족 그 분위기가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이삭을 이루는 그의 내면의 두려움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지지자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지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는 창세기 24장을 57절부터 60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물론 우리는 이삭의 어떤 결혼에 대해 쭉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려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라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자를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물었어요. 너 갈 거냐? 너 얼굴도 못 봤어요. 친인척 관계고 친척 관계였잖아요. 근데 가겠느냐? 간다고 했어요. 가겠느냐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아버지가 또 자기 오빠가 축복해준 말이 창세기 24장 60절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미 그 사람들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고 축복을 해줬어요. 영적인 어머니가 될 거예요. 내 그 자손들이 많이 퍼질 것을 예언해줬고 권면해줬고 축복해줬어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 것이다.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죠? 마귀. 이건 그냥
사람과 축복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런 인생사에 끊고 맺은 결혼과 뭐 이런 낳고 이런 생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의 선물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혼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고 결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어간다는 영적 계보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40세 이삭을 만나러 가는 여자 리브가가 과연 그냥 누굴 믿고 가겠어요? 그 리브가가 뭘 추구했겠어요? 하나님을 추구한 거, 영적인 걸 추구한 거. 이미 기도해보고 자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 제안이 왔을 때 영적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따라갔다는 거. 리브가가. 그럼 어때?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 있는 여자고 영적인 센스가 있는 여자고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거. 그래서 이삭과 결혼하는 말이야 영적인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100세의 어떤 독자예요. 딱 하나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는 진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몇십 년 동안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삭을 얻은 존재고 그가 결혼했을 때 리브가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 이삭에 의해서 학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종에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은 분리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자식이고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이삭도 자식이지만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죠. 가족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는 사람 이스마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영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는 사람.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에 믿지 않고 이 세상 목적과 가치에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의 상징이에요. 이삭은 누구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붙드는 사람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제단에 놓았듯이 이삭은 그 청소년기 때 하나님의 신앙을 그 100%라고는 제가 말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몸부림쳤던 사람, 청소년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순종했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신앙의 사람.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보자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스마엘과 달리 학대를 당하면서 눌려있던 것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리브가의 지지를 받게 되고 리브가를 위로를 받게 되면서 그 결혼 생활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살펴볼 때도 3명의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을 파송합니다.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늙은 종 엘리에셀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만나면 찾고 이삭도 창세기 24장 63절에 자기 아내 리브가 올 때 저 멀리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저물 때 저녁들 때문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멍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결혼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 모든 것을 묵상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배우자가 멀리 저기로 누가 찾으러 갔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이삭의 결혼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시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 리브가도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그 인생을 나눴을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쭉 자기 과거 경험을 함께 살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는 거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깊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삭이 어떻게 성장하는 게 리브가 들었을 거예요. 리브가도 서로 듣고 그러면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도 들어줌으로써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치유받을 부분이 있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치유받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 영성, 리브가가 아까 자기 그 아버지와 오빠의 축복을 받고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줬잖아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원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음부의 권세. 세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문이에요. 예. 이 권세라는 단어를 헬라어 필레라고 하는데 게이트예요. 게이트. 그러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교회는 예? 세상의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마귀,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성이 있고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을 뚫어야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지금 이 세계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이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이 영적인 세계를 공격해가는 통로 문이에요. 이미 리브가의 사명과 리브가 인생 목적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했던 그것은 바로 원수의 성물을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문이 있어요. 영적인 문. 영적인 문이 있는데 원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수와 공격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많이 하지만 지금 사단의 권고한 진들이 있고 사단이 있고 이 교회 모든 이 세상에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싸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모든 사람 영적인 계매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서 그 세상의 영적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공격할 것을 이미 영적으로 내다본 말씀이에요. 그냥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다. 기도 많이 했고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어. 이삭은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이면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보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중인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이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결속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부관계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결속돼야 됩니다. 예. 이삭이 결혼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이삭은 이제 이삭으로 대변되는 예? 신앙의 인물군이 있는데 이삭은 영적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 내면의 불만과 눌림을 아들 에서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 이름이 야곱과 에서죠.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치유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했겠지만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엄마 찜맛바람새 부엌에서 엄마를 도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이삭이 그를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튼튼하고 근육질이 있는 키도 크고 멋있고 야곱은 그런데 곱상하고 어머니 품속에서 있고 어머니한테 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늘 자신의 상처 속에서
또 아내의 지지를 받고 훌륭한 영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 말년에 자기의 내면의 눌림, 또 자기의 열등감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고 에서를 통해서 대리만족 내지는 에서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자기의 모든 내면적인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삭은 여성적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딱 하라면 하고 순종하고 이스마엘의 어떤 놀림을 받고 어렸을 때 눌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순종적이고 활달하지 못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없는 게 있으니까. 에서는 남성답고 활달하고 사냥도 잘하고 하니까 그를 좋아한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장자가 에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후계자를 안 세운 거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얘기 들으면 큰 자 어린 자를 생각했던 걸 기억하면서 야곱을 장자로 내세우고 그 속이는 데 동조했던 것이 리브가죠. 리브가 생각했던 거예요. 결혼할 때 당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출산할 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근데 이삭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말년이 되니까.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리브가는 그걸 알고 나쁜 방법이었지만 야곱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천만인 어머니가 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자기 아들 중에 막 경쟁하고 막 하는 거지만 자기 좋아하지만 야곱을 생각했다는 것은 영적인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만 그 원수를 물질을 그 마지막 작전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누구를 세우느냐, 누가 리더가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육신적인 목사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삭은 초년 때 17살 때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을 하나 그 인생이 20살에 흘러갔어요. 아무런 고난과 빚도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역과 영향권 안에 살아가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삭이 말년에 한눈 팔았다고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길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영적 무기력의 대명사입니다. 말년에 무기력한 것. 다시 말하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고 약간 학대를 받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무기력한 것. 근데 이삭은 그 전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사람은 막 자기가 일을 하잖아. 열심히 하고 막 속이고 막 쟁취해내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무런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무기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인상을 보면서 짧게 굵게 얘기한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삭을 발견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뭘 해? 막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관계는 힘과 자신감을 향하지만 하나님을 대해서는 이삭처럼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삭처럼 무능해야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계를